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환한 얼굴로 반가움이 서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든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식탁이 하네요. 닮아요. 제 나름대로 분기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모르겠죠.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잠시 영상을 띄웠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아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모르던 친구들인데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그런 하트 시그널을, 신호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것을 예측자들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맞추는, 그리고 나중에 짝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시시껍절한 걸 왜 보냐는 사모의 핀잔에도 꿋꿋하게 저는 한동안 금요일마다 아주 재미있게, 저에게는 아주 그런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좀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이 프로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시그널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그것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 기쁨, 찬양, 은혜, 뭐 이런 모든 것에는 감사라고 하는 금맥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인 이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수고의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동리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사망이 주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자만이, 살아있는 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감사요,
감사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입니다. 마귀도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사실은 감사가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마귀가 작전을 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상황을 변하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영의 심폐소생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종신토로, 내가 평생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감사가 없이는 찬양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왜 높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얻은 것, 가장 큰 것을 값없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을 얻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 큰 것을 값없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작은 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찾을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에만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도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대화를 들으면 저 사람들이 정상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료해 주는데 세상에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그 의사들이 그 힘든 공부를 갖다가 하며 임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치료해 주도록 다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돈을 많이 들어서 마트를 크게 지어놓고 필요한 거 가기만 하면 보기 좋게 딱 진열해놔서 그저부터 짓기만 하면은
뭐 공짜는 아니지만 가져올 수 있으니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 그 좋은 마트들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지어놓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라고 학교를 만들어줘, 유치원을 만들어줘, 이러니 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려고 헬스장도 만들어서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운동하라고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은 좋은 커피숍을 다 만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먹어보라고 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목사한테는 목회하라고, 성도들한테는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의 위시티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과대망상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하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넓은 들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어두워져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준비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뭘 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먹을 게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아마 도시락을 싸와도 자기 먹을 것만 싸왔으니까 그거 줬다간 자기가 굶어야 되니까 어른들은 다 속셈이 있어서 안 내놓습니다. 지금 뜯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뭐 좀 가져온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흔히 쓰이는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있는 자기가 먹을 것을 안드레에게 줍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주니까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 사실은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2강주리가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느냐는 거죠.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5,000명, 15,000명이 먹고 12강들이나 남는 풍성한 축복을,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감사한 것은 처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어느 여전도사님의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그 날짜가 되게 되면 그 임대료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풍족하게 생활하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손을 쉬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일을 하다가 오른손이 절단이 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수를 끼고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병원에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는 내가 두 손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그 소원대로 한 손이 없으니까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입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두 손을 다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걸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던 게 그게 그렇게 부럽게 자기 의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병원에 같은 병실에 감전사고를 당해갖고 이 양팔을 다 절단한 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당신은 의수를 끼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또 왼손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당신이 부럽다고. 나는 화장실을 가도 꼭 아내가 와서 바지를 내려줘야 용변을 볼 수 있으니 너무 불편하고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디 외출을 했다가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이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아내가 거기 따라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하고 전부 다들 막 쳐다보고 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아주 곤혹스러워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그냥 정말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기 손으로 바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당신은 당신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좋겠다고. 나는 한번 내 발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상의 삶에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이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절기가 있을까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감사한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나요? 그 삶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절기에는 난 감사할 게 없으니까 안 나가도 되나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쓰려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런가요?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절기를 언제나 지키라고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트 시그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전부 다 그 가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어디 나갔다 오더니 잠시들 다 좀 바깥에 나가 있다 저녁 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무튼 집안에 꼴 보기 싫으니까 다들 나가라고. 그러면 전부 다들 쫓겨나다시피 자녀들하고 아버지가 나갔다가 그 말대로 이제 해질녘에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파티할 수 있도록 아주 음식이나 집안이나 막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갖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그래서
아이 아무 날도 아니다. 아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차리고 이 비싼 이런 것들 이걸 많이 사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 당신이 나한테 팽을 넣어준 그 보석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썼다고. 아니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당신 생각이 있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이야말로 돈이 너무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아니 이걸 갖다가 나이 받지 않는데 다 써버리고 마냐고 하면서 막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있다가 지금이야말로 당신과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이 필요할 때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파티하자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기대하고 오늘은 파티하자고. 오늘은 기뻐하자고. 오늘은 감사하자고.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있던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지혜로웠어요. 그렇지. 지금이야말로 기쁨이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지. 그래서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 아주 사업을 굉장히 잘 일으켜서 그 다음에 또 아주 행복하게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감사 잔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잔치를 한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이 바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서 막 얘기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세상에 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해라, 원망해야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데 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광야 생활이니까 날마다 걸어 다녀야만 했어요. 일정하게 머무를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광야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늘을 가려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이 머물러서 그 빛과
불과 그 열로 그들이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 외출하기 때를 땅에서 지면에서 1m 정도로 날개 천천히 날개 하심으로 누구나 외출하기를 잡아갖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와디로 강같이 흐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나는 내 귀에 들린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죽겠구나, 매장지 없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어라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그의 자손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 아닌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얘기하라면 어느 가정인들 없겠어요? 가진 것도 많이 있어요.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보험도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픔이 없을까요? 어느 가정이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택하시겠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사단입니다. 악마, 마귀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생활에 그 일들이 왜 기록이 됐냐면 바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 멈추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하나님이 힘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을 우리 입에서 지워버리며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시인 박노해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 가운데 감사한 죄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니 감사한 것이 죄라니, 이게 미스프린트 됐나?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팔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감사한 죄를 용서하소서, 감사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아니 감사한 죄를 용서하는, 이제 이 아들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어머니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내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은 성직자가 되고 두 아들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80이 넘고 보니까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감사했는데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내가 감사한 것이 그들에게도 감사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흐느껴 울면서 감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나와 우리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지평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는 우리 미얀마 선교를 볼 때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의 볼모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교 국가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해도 될 만한 민족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실상을 잘 알지 못하지만 복음의 주린 나라,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청년과 장년들이 30명이 훨씬 넘게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총기 소지와 제조 판매라고 하는 엉뚱한 셋업 범죄에 엮여서 억울하게 필리핀 감옥에 있는 우리 백성 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 품으로 오늘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인도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 품에 오게 될 때 한국말도 못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혀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감사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트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3달 동안 충청남도 공주에서 좀 생활한지 공부한답시고 주로 놀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한 3달 동안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본 교회로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교회 갔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요, 됐슈, 괜찮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너 지금 유머한 거니? 아니요, 왜 유머했어요? 왜 너 사투리 쓰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입에 배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고 거기서 하는 그 사람들 똑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됐슈,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억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고, 살아있음이 감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그렇게 크고 귀한 은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이 구원 얻음이 우리가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 귀한 축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의 삶을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눈치채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